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세 가지 감사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세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감사가 하나님의 이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주어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신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세상은 이 세계의 기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스스로 이루어졌나 보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실상 자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천지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감사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로 지으심을 고백하며 감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됨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목회자들이 11월 달에 새해를 계획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한 주간 수련회를 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면서 강릉에 바다를 탁 보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찬양을 혼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봐왔던 바다, 늘 경험했던 하늘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의 근원이 원숭이라고 고백합니다. 만물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처럼 인간을 만들어 주셨건만 어리석게도 인간은 나의 근원은, 나의 기원은 원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연약한 질그릇에 성령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재창조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세상에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을 끝맺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원어 그대로 하면 야훼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광야를 통과할 때마다 큰 재앙을 막아주시사 세상의 광야에 있는 아모리 왕을 무찌르신 하나님, 바산 왕 옥을 무찌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도대체 언제적 얘기예요, 이거?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따진다면 먼 옛날 옛적,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큰 감사,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 그 예수를 믿어 주로 시인하며 일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돌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구원이 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온 사업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실행시킨 프로젝트, 구원이에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그 이름 여호와, 야훼, 야훼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경제적 고통,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히 구원하실 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잘나 보이는 사람을 기억해줘요. 좋은 옷 입고 가야 기억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기억해주고, 돈도 좀 펑펑 써줘야 기억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기억하셨어요. 병든 나를 기억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미국 선택하면 되잖아요. 로마 선택하면 되잖아요. 페르시아 선택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너희들이 가장 숫자가 적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가장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 로마가 다 버티고 있어요. 동쪽으로는 그 로마가 손도 대지 못했던 황금의 나라 페르시아가 부유한 나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쪽에는요, 역사상 가장 큰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나일강 삼각주를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가 부유한 나라로 다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방팔방이 전부 다 강대국이에요. 전부 다 무서운 나라예요. 전부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주는 로마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강대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 위에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돈이 좀 있어서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잘나 보여서요?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나는 가장 비천하고, 나는 가장 부족하고, 나는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더 진하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평생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